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150편입니다.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시편 150편 1절로 6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검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검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야훼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으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하라. 이 말은 살아생전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말씀입니다. 시편 150편은 모든 시편의 결론 부분입니다. 시편 1편과 시편 150편만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은 뭘로 시작하죠? 복 있는 사람, 그죠? 복 있는 사람은 뭘 한다는 거죠? 예,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말씀에 기록한 대로 사는 그런 자의 삶을 말합니다. 삶으로 찬양하라는 거죠. 삶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에 생명이 있는 동안은 찬양하라. 처음도 찬양이고 마지막도 찬양이고 곧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자의 삶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한번 실천해 보세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말씀을 실천해 보겠다고 결심하여서 일평생 삶을 살아냈습니다. 중간에 얼마나 고통이 많았습니까? 수많은 일들을 많이 당했습니다. 도저히 계획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들이 참 많았습니다. 신경쇠약도 걸리고 사랑하는 님도 잃어버리고 사업도 실패하고 정치에 뛰어들었더니 선거할 때마다 떨어지고 이 정도 왔으면 보통 사람 어떻게 하죠? 예, 저기 한강변으로, 여기는 한강변이 없으니까 그렇지. 그냥 가요. 인생 끝났나 보다.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이게 이제 대체적으로 인간들이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환경에 휩쓸리들지 않고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은 오뚜기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죠. 오뚜기는 제일 밑둥이에 쇠가 박혀 있어서 쇠가 들어있는 이상은 오뚜기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죠. 일어서죠. 그래서 잠언에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는 일어난다. 7.8기를 말합니다. 7이라는 건 전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완전한 수로다. 완전히 넉아웃 돼도, 완전히 그냥 넉다운 돼도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누가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그게 성경에서 주는 메시지입니다. 요한계시록도 뭐 이렇고 저렇고 뭐 숫자도 어렵고 상징도 어렵고 다 어렵다고 그러지만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뭐가 되죠? 예수님은 승리자이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승리자이시기 때문에 세상에 아무리 뒤집혀져도 예수 믿는 사람은 승리를 누린다. 이게 결론입니다. 이게 성경의 마지막이에요. 오늘 시편 150편도 마지막은 뭡니까? 찬양하는 자는 복 받는다. 복 받기를 원하느냐? 찬양하라. 딱 그렇게 결론을 내려줍니다. 그래서 여러 학자들이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시편의 기록 목적을 보여주는 시다 150편을 대단원의 피날레를 장식하는 영혼의 환희와 감격이 담겨진 시다.
하늘과 땅의 모든 무리가 힘차게 부르는 우주의 찬양가다. 영혼의 대합주곡을 마감하는 노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46편에서 150편 5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인생의 시작이고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을 마감하는 것이 인생의 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6절에 뭐라고 그랬나요? 호흡 있는 자마다 야훼를 찬양하라. 호흡은 우리가 받은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진 것 아니죠. 우리가 만든 것 아니잖아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땅의 흙이를 뭐라고 그랬죠? 아담아 민 아파르. 이 땅의 흙이라는 단어를 잘 생각해 보세요. 왜 땅이면 땅이지, 흙이면 흙이지, 땅의 흙. 이런 말로 쓰느냐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번역했기 때문에 땅의 흙으로 되어 있어요. 영어도 히브리 원어에 가깝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영어는 어떻게 되어 있죠? The dust from earth 되어 있어요. 땅으로부터 온 먼지. 그게 아다마 민 아파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다마는 뭐라고 그랬죠? 땅. 일본어는 아다마가 뭐예요? 예. 아다마 뭐가 됐으네. 그러잖아요. 그죠? 빠가유로 됐으네. 그거는 머리가 이렇게 완전 아다마가 완전 머리가 돌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아다마 이면 흙을 말합니다. 아다마에서 뭐가 오죠? 아담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아다마와 아담은 어원이 같잖아요. 같아요. 아담이 뭐죠? 사람이에요. 사람은 어디서 왔죠? 땅의 흙. 그것을 아다마 민 아파르 그럽니다. 땅에서 온 먼지. 먼지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 살아있는 생명체 인간이 되었다. 곧 그것이 아담 그럽니다. 보통 사람을 말하고 아담의 이름을 말합니다. 사람은 먼지에다가 하나의 생기가 들어가서 지어진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 생기가 빠지면은 먼지입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보잘것없는. 그러니까 인간은 인간됨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론은 이 먼지에 중점이 있는 게 아니고 생기에 중점이 있습니다. 그럼요. 아무리 비싼 화장품을 써도 먼지예요. 그러니까 먼지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먼지가 달라지는 건 뭐가 달라질까요? 생기가 들어가야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됨이란 생기가 있을 때 인간입니다. 생기는 오늘 뭐를 말하죠? 루아흐, 니샤마, 하임. 처음에는 그렇게 번역이 돼요. 히브리 원어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숨, 그죠?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생명, 살아있는 존재다. 그러므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인간답게 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인간다워집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은 성령의 은사가 있고 성령의 열매가 있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뭘 말할까요? 참 인간 냄새가 납니다. 인간이 인간답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 창조하신 원래 모습으로 가는 거잖아요. 사랑이 있고 희락이 있고 화평이 있고 오래 참고 자비가 있고 양선이 있고 충성이 있고 온유가 있고 절제가 있습니다. 러브로 시작해서 셀프 컨트롤로 끝납니다. 그게 하나의 인격이에요. 이런 인격은 어딜 가든지 서로 용납이 되고 용서가 되고 화해가 되고 한 공동체로 뭉쳐집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는 어떤 동네일까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죠? 성령의 열매가 있는.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열매를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런 자들은 뭘 한다고요?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겁니다. 하늘 높이는 거죠. 오늘 그래서 시편 150편에는 찬양을 어디서 해야 될 것이냐, 그리고 왜 찬양해야 되냐,
그러면 찬양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럼 누가 찬양을 해야 되냐?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나열한 것이 시편 150편입니다. 첫째로 찬양의 장소입니다. 뭘까요? 삶의 모든 공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삶의 모든 공간, 삶의 모든 공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건 살아있는 동안에 찬양하라는 거죠. 삶의 모든 영역, 일하는 일터, 사업장하는 사업장 속에서, 다음에 일상생활하는 것, 부부간에 사랑하는 것, 부모와 자식 간에 관계 맺는 것, 모든 일들 이루어나가는 것, 형제와 자매들 간에 신앙생활하는 모든 영역, 늘 그 속에서 우리는 찬양이 있어야 되는 거죠. 찬양이란 게 뭘까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거.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 내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이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는 것. 이게 찬양이라고 우리가 어저께 살펴봤지 않습니까?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50편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하라. 성소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권능의 궁창, 권능의 궁창,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영역, 하늘이든 땅이든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곳에는 다 찬양이 외쳐지는 거죠. 이걸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성수라는 것은 그 당시 예루살렘을 말하고 오늘날은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 찬양대가 찬양하는 거죠. 원래는요, 교회에서는 성가대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성가대는 모든 종교에서 다 써요. 그죠? 찬불가를 부르짖는 그 사람도 성가대라고 그럽니다. 거룩한, 자기 나름대로의 거룩이라는 말을 붙여 쓰기 때문에 성가대라는 말보다, 요새는 성가대 말보다는 말을 바꿉니다. 찬양, 찬송가, 이렇게 찬양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찬양대가 있죠. 베들레헴 찬양대, 호산나 찬양단, 찬양대,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게 좋아요. 그게 성서적입니다. 찬양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높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권능의 궁창에서 찬양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이 지배하는 그곳에서는 찬양이 외쳐집니다. 입만 열면 짜증이 아니고 입만 열면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자꾸 이렇게 언어를 순화해야 돼요. 우리가 이때까지 5,000년 동안 우리 민족 속의 언어는요, 부정적인 언어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좋다 그래서 좋아서 기쁘다 이렇게 막 감격해야 되는데, 좋다까지 했는데 좋은 데는 뭐가 붙죠? 뒤에 놓고 좋아서 좋겠다. 이게 이제 긍정적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정말 좋다는 표현을 그렇게 하는데, 그러나 그거를 문자적으로 이렇게 분석해 보면은 이게 상반되는 개념이에요. 좋다. 우리가 꼭 애를 이렇게 막 할 때 그냥 외칭으로 부르는 게 뭔가 이 망할 놈아 그러지. 그게 정말로 망할 놈이라고 그러나요? 그거 아니에요. 그죠? 경상도도 보면 이 보리문둥아 그러거든요. 보리밭에 있는 문둥이, 보리밭에 있는 나병 환자, 이걸 이래가지고 사람 잡아먹는다. 이렇게 해서, 그런데 애칭으로 보리문둥아 그러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무시무시하더라고요. 그 언어가. 그 되게 춥다는 소리를 더럽게 춥네. 정말 이런 말로 이렇게 막 갖다 붙이면서 나도 모르게 내 삶에 있어서 언어가 부정적으로 자꾸 가요. 그러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새로워졌으니까 언어를 자꾸 긍정적인 언어로 바꿔야 됩니다. 지나칠 정도로 긍정적이라는 소리 들을 때까지 자꾸 바꾸어 보세요. 그래도 긍정적이지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세상이 악하고 워낙 세상이 부정적이고 워낙 삶 자체가 계획대로 안 되기 때문에 입만 열면 짜증이 먼저 나오고 부정적인 말이 먼저 나옵니다. 그게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고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의도적으로 해야 돼. 오늘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곳에 내가 평생 찬양하리라. 삶의 모든 공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자꾸 이렇게 마음속에 의지로 결단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자꾸 이렇게 악한 영들이 나를 건드리기 때문에 넘어지기 쉽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이제 우리 삶의 목표가 돼야 되는 거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음식을 줘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 형식을 하니까 기도하고 나서도 밥 먹을 때 내가 기도했나 안 했나 몰라요. 근데 또다시 하세요. 괜찮아요. 기도를 반복적으로 한다고 누가 욕합니까? 누가 혼을 냅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욕해도 영광을 위해서 하고 나를 죽인다고 그래도 영광을 위해서 하고 세상 사람들이 날 무슨 소리를 해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삽니다. 이러잖아요. 이런 게 한국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죠?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무엇을 해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하나님의 영광. 여기에 딱 집중을 하게 되면은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어요. 두 번째로, 그럼 왜 찬양해야 될까요? 찬양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데 하나님이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하신 행동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체험하라는 거죠. 체험해야 됩니다. 병이 걸렸는데 세상 의술로도 못 고치는 병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 하나님 만져주신 은혜. 막다른 골목에 온 것 같았는데 내 자녀가 엄청난 어려움을 당해서 그냥 끝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은혜.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써 체험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 만져주시는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높이는 거죠. 역시 하나님이 계십니다. 정말 절망 같은 상황 속에 하나님이 계셔서 이 절망에서 벗어나고 희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능하신 행동, 해오신 것들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는 거죠.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 능하신 행동,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하라는 거죠.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여기까지 이끌으신 하나님의 섭리, 이런 하나님의 행하시는 행동을 보면서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분이에요. 따라서 신앙인들은 행동하는 실천인이 돼요. 행동하는 신앙인. 그죠? 행동하는 양심인.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교회만 앉아서 부르짖는 자가 아니라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신앙인.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가르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아니까. 하나님 어떤 분일까요? 행동하시는 분이에요. 말만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손발이 움직이게끔 하시는 게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누구 때문에 일을 안 한다? 그러지 마세요.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 내가 잘 못하겠다? 이런 거는 그냥 차고 가버려야 됩니다. 믿음으로. 왜? 하나님은 행동하시기 때문에. 행동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사람들이 방해도, 환경이 방해해도, 내 속이 뒤집혀지는 일이 있어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의지 결단하고 뚫고 가야 돼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마세요.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빼앗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누구 때문에, 환경 때문에 빼앗기지 말기를 결심하셔야 됩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뺏어내서 못 받아 누리게 합니다. 받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게 마귀의 장난이에요. 그러려면은요, 받지 못할 이유가 참 많습니다. 우리 삶에. 그게 메이면은요, 그냥 주저앉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행동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에 집중하라는 거죠.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찬양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찬양 방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뭘 얘기하죠?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 찬양하라. 모든 악기를 동원하라고 그랬어요. 이제 모든 악기를 동원하라 그러면 많은 분들이
나와는 상관이 없다. 악기 다루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정말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오늘 말씀을 보죠. 시편 150편 3절에서 5절입니다. 천천히 묵상하면서 읽겠습니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 것, 소고 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 것,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 것. 여기 보면은 나팔, 비파, 수금, 소고, 현악, 퉁소, 재금, 악기 다 나오죠. 이거 우리나라 말로 번역했을 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 사용했던 모든 악기들을 다 동원해서 찬양하는 거고, 오늘 말하면은 뭘 말하는 거예요? 바이올린으로, 비올라로, 피아노로, 드럼으로, 기타로. 그러면서 속으로 북을 치면서 춤추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남은 게 하나 여기서 구체적인 거 하지 뭐가 구체적인 거 안 됐나요? 너희 몸으로, 몸으로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고 뛰면서, 그죠? 몸을 흔들면서.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좀 점잖은 편이잖아요. 안 보는 데서 점잖은 편이고, 또 외국인들하고 섞여버리면 또 그게 또 동화도 잘 돼요. 한국 사람은 적응하는 능력이 세계적으로 뛰어난 민족이래요. 그거 보세요. 한국 사람은 사계절이 뚜렷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가도 다 살아남아요. 추운 시베리아 불판에 가도 괜찮고, 저 대학배 밑에는 사우디아라비아 모래 사막에서도 공사하고요. 이 시카고에서 잘 사시는 거 보세요. 그걸로 끝나지 않아. 사계절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모기탕 가가지고 온탕 냉탕 다 드나들잖아요. 몸이 추운데 더운데 다 이렇게 그냥 적응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이렇게 좀 너무 잘 단련됐는데 이렇게 적응력이 좋은데 이 예배 드릴 때는 이상야릇하게 너무 점잖을 뺍니다. 축제를 이루어야 돼요. 예배 공동체는 축제를, 찬양할 때는 박수치며 소리 높여서 찬양합니다. 난 박자도 못 맞추고 음정도 못 맞추고, 그러면 어때요? 누가 들으라고 합니다. 하나님 들으시는데.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 아기가 태어나서 딱 그런 막 그럴 때 어땠습니까? 기어다니까 걷는 순간에 감격해가지고 막 전화하잖아요. 제가 신방 갔는데 독일에서 막 이렇게 신방 가가지고 권사님들하고 같이 가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아내한테 받아보니까 큰애가 소연인데, 소연이가 걸어서 처음 걷는 날 감격해가 전화 걸었어요. 저한테. 사람들 보면 무섭잖아요. 그러나 엄마는 애가 걷는 게 얼마나 신기한지 모릅니다. 말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찬양을 우리가 못할 게 없어요. 입술을 열고 박수 치면서 점점 빼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그냥 성령 인도하는 대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또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막 몸으로 찬양하는 거죠. 원래 순복음 교회는요, 이렇게 형식적인 것이 많이 없었어요. 미국 순복음은요, 형식적인 게 없습니다. 그냥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막 그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하고. 근데 요새는 이제 순복음 교회가 어떤 순복음 교회냐면은 순복음 장로교회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그렇게 비아냥 거립니다. 요새는 장로교회들이 순복음 교회로 가요. 그래서 순복음 장로교회, 여의도 순복음 장로교회 이런 말을 막 이렇게 빗대서 얘기합니다. 온누리 장로교회인데 온누리 장로 순복음 교회 이런 말들 하기도 해요. 자꾸 우리는 점잖아지려고 하는 건데,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면은요, 그냥 참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표현하세요. 울음을 터뜨릴 때는 우시고, 하나님이 웃음을 줄 때는 웃으시고, 발을 굴 때는 발을 구르면서 찬양하며 가는 거죠. 기쁨과 한의를 표현하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표현하라는 겁니다. 모든 악기를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듯이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 모든 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악기를 한다 할지라도 사람을 통해서 소리가 나잖아요. 그죠? 나팔, 퉁소, 재검, 이게 다 근데 저절로 소리 납니까? 예, 사람이 다 연주해서 나는 거거든. 그럼 몸으로 써요. 이렇게. 우리 몸이 악기잖아요. 성악가들은요, 자기 몸이 악기라고 얼마나 잘 관리하는지 모릅니다. 손발 다 관리하잖아요, 다. 온 몸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악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시편 150편 결론을 내리면서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150편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야훼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찬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굴까요? 사람입니다. 사람. 예. 악기 자체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연주하는 사람에게 집중한다는 것. 예. 찬양이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죠. 남녀노소 빈부 귀천 구별하지 않습니다.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은 가난한 대로, 그다음에 많이 배운 사람 많이 배운 대로, 못 배운 사람 못 배운 대로, 그냥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겁니다. 저 사람 곁눈질할 필요 없어요. 저 사람은 저렇게 하고 난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없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주신 대로 있는 그곳에서 하늘을 높이는 자라.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합니다. 그래서 찬양은 인간과 자연 모두가 함께 하는 거예요. 자연은 하나님 얼마나 찬양 잘합니까? 바람 소리로, 물 소리로, 아름다운 꽃으로 생명이 막 자라면서 그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것 감격하면서 가잖아요. 해바라기 보세요. 해를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 창조품들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 찬양합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세요. 요새 별 보기 힘들겠습니다만 그래도 하늘을 가만히 쳐다보세요. 뿡 뚫린 하늘, 파란 하늘, 구름이 움직이는 거 얼마나 멋진지 모릅니다. 또는 햇빛이 막 쬐는 거 호덥지근하지만 습기는 없고 대학변 밑에서 있는데 요새 반복으로 가게 되면 차를 타면은요 온도가 화씨 104도를 가르칩니다. 찜통 같아요. 근데 시카고에서 맛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참 덥다. 잘못하면 더럽게 덥네 그러다가 참 덥다. 정말로 덥다. 그런데 시카고의 맛이다. 그러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술과 손과 발 온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와 찬양하는 방법과 찬양하는 장소와 또 누가 찬양해야 되는지 오늘 시편 150편 마지막 편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판에 새깁니다. 아버지 마음판에 새겨진 대로 실천하고 행동하는 일꾼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행동하셨듯이 우리들도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원수 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방해 요소를 갖다 놓고 마음을 뒤흔들고 문제 속에서만 마음이 뺏기도록 만들어 찬양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악한들의 계획들은 사라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성령이여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삶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악기로 하나님을 높이는 데 쓰임받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일꾼들이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 감사히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마다 기억해 주시고 예물을 드리면서 찬양하고 주신 예물에 감격하여서 물질에 감격하여 찬양함으로 그 찬양 속에 하나님 임자에서 더 큰 복을 누리게 하시고 병도 치유받고 앞날에도 흉통한 복이 많은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는 곳에 하나님 나라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간섭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꼭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그 다스림으로 사용해 주심으로 멋진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